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진리라고 하는 건 성경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어떤 지식이냐면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이 있어요. 그노시스. 그래서 성경은 같은 지식이 아닌데 지식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입니다.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의 뜻이 뭐냐면 아는 거예요. 그냥 정보로 아는 거, 개념으로 아는 거, 학문으로 아는 거, 학식으로 아는 거. 이걸 뭐냐면 그노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아냐면 정보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정보로 아는 사람. 그리고 뭐냐면 그냥 학식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알면은 겸손해지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낮아지거든요. 하나님을 알면은 고개가 숙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아는데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라 그러냐면, 여기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여기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이거는 그노시스예요. 근데 똑같은 지식인데 앞에 뭐가 붙냐면 에피가 붙어요. 그래서 에피 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달라요. 하나는 세상 지식이 있는데 이거는 교만하게 하는 지식, 이거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냐면 진리 지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를 배우는 지식. 그래서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식별하다, 그 다음에 깊이 인식하다,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뭐냐면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노시스하고 에피그노시스는, 그노시스는 알지만 수용을 안 해. 알지만 따르지를 않아요. 알지만 용납을 안 해요. 그런데 에피그노시스는 어떤 거냐면 이 지식은 수용하는 지식, 따르는 지식, 영접하는 지식이에요. 자,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노시스는 정보로서의 지식입니다. 정보로서의 지식.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로만 머무는 지식. 이 지식은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삶이 변화되지 않는 지식.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무슨 지식이라고 하냐면 이걸 사망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사망한 사람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믿고는 있지만 지식이 그노시스 지식이냐, 앞에 에피라고 하는 말은 위로라는 말입니다. 위로, 위에서 부어주시는, 위에서 덮는 지식, 위에서 내려주시는 지식. 이 땅에서 우리가 습득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늘이 신령한 것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그노시스는 뭐냐면 결국은 이 지식은 교만으로 기울어지는 지식입니다.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만이 지금 제2인자가 되잖아요. 그럼 지식이 없이는 안 된 말이에요. 통찰이 없으면 안 돼요. 남보다 월등하고 탁월하지 아니하면 그 위에 앉을 수 없는 거죠.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지금 총리를 하고 있는, 총리 자리까지 오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모든 관료들이나 모든 상황들을 파악하고 알아야 되고, 벌써 눈썰미가 있어야 되고,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자가 이 자리에 오르는 거지, 아무나 이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은 영리한 자고 굉장히 똑똑한 자입니다. 그냥 지식이 없고 돈만 많아서 엉터리 그냥 그런 부자가 아니라 굉장히 통찰력도 있고 명성력도 있고 어떤 보면 이 모든 사회를 볼 줄 아는 그런 시야와 시선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면 에피그노시스가 아니라 자기를 교만하게 하는 지식, 그노시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어떻게 측량이 되냐면, 하나님을 안다면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우쭐거리지 아니하고 기고만장하지 아니하고 경고망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늘 겸손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오히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건방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쭐거리고, 하나님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고만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무슨 은사 하나 받으면 그 은사가 최고인 줄 알고
막 내가 뭐 예언해준다, 뭘 해준다, 신유가 있다, 내가 나한테 오면 병 고친다, 막 이런 것들로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교만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보세요. 실체를 보지 못하고 판단만 하는 짓이, 실체를 보지 못해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보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거든요. 자,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바리새인의 문제점이 뭐냐면, 바리새인의 문제점은 성경을 안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문제점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실체를 도달하지 못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실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알레테이아라는 말이죠.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실체를 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받았다, 진리를 내가 공부하고 있다, 진리의 지식을 내가 안다고 하면 실체를 보는 거예요, 실체. 그런데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실체를 알지 못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 그노시스 지식. 그냥 지식입니다. 이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뭐냐면 교만해집니다. 이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져요.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양.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지식은 뭐냐면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에피그노시스 지식이에요. 에피그노시스의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구원과 직결된 지식. 이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노시스에 머물고 있으니까. 실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실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이건 뭐냐면 위에서 덮어 확신된 지식.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애써 부정해, 애써 부인해. 그거는 그노시스예요. 그런데 에피그노시스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준 지식은 절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외면할 수 없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정적인 지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 지식. 되돌릴 수 없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또 이거는 뭐냐면 삶과 방향을 바꾸는 지식. 아까 그노시스는 뭘 못 바꿔요?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은 삶과 방향을 바꾸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삶이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방향이 바뀌어요. 방향이 바뀐다는 건 뭐예요? 그걸 뭐라 그러면 그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말이 뭐죠?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회개하는데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후회. 그냥 여러분이 감성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잘못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냥 그 정도예요. 그냥 그 정도. 그런데 회개는 뭐냐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회개는 뭐냐면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진리의 지식이 여러분 안에 삶에 여러분 앞에 임재하고 여러분 앞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은 뭐가 되면 방향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내 삶이 바뀌지 않냐고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그노시스 지식인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 삶은 전혀 바뀌지 아니하는 지식. 작동이 안 되는 지식. 그러니까 그 지식만 갖고 있으면 뭐냐면 교만해져. 교회 안 나가도 괜찮대. 예수 그냥 그렇게 믿어도 괜찮대. 그런 지식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그 지식을 뭐라 그러면 사망적 지식이라고 그러고 그걸 진리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진리하고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이 진리로 주시는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삶과 방향을 바꿔줘요.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2025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 여러분의 방향성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래서 이거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래야 부인할 수 없고 이거는 아니 될래야 아니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간단히 설명하면 뭐냐면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자, 머리로만 알아.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뭐냐면 그노시스예요. 머리에 알고 마음으로 인정이 돼.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머리로 아는 걸 마음이 인정을 해야 돼. 마음이 인정. 마음이 수용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맞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하여튼 뭐 세례 요한 중에 뭐 막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그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건 무슨 지식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안 게 아니라 그랬죠. 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어준 지식이에요. 그게 뭐냐? 에피그노시스라는 지식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애써 맞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걸 여러분이 애써 알려고 하지 않아도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이걸 부정하지를 못해요. 떠나지를 못해요. 애써 외면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한번 딱 믿으면 그 믿음의 상태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견고해지고 신실해지고 진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마음으로 알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인정을 해. 머리로 알고요.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삶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삶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 방향이 바뀌는 거죠. 자, 욥기를 볼게요.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게 하였어. 그동안 귀로만 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그노시스 지식이라는 거예요. 욥도 그런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아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 그런데 여전히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삶이 바뀌지 않아요. 목적이 바뀌지 않아요. 길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비로소 이 고난을 통해서 뭘 하냐면 에피그노시스.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니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고. 그래서 뭐냐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에피그노시스. 비로소 그 하나님 진리의 지식에 이른 거죠. 그가 진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진리는 그냥 교만의 지식이야. 그래서 누구와 그 친구들과 누구와 싸워도 대적하고 누구와 싸워도 이기고 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요? 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노시스 지식에서 그가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에피그노시스 지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건 무슨 지식이에요? 에피그노시스라는 지식이죠. 진리의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지식이 우리 안에 작동하면 에피그노시스. 그노시스가 작동하면 그냥 교만한 것뿐이에요. 남 판단이나 하려고 그러고 남 정죄나 하려고 그러고 자꾸 남만 탓하려고 그러고 책임만 전가하려고 그러고 책임만 회피하려고 그러고 이건 뭐냐면 그노시스 지식이에요. 그런데 에피그노시스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 에피그노시스가 뭐냐면 진리를 아는 지식. 따라서 하세요. 진리를 아는 지식. 자,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고요. 디모데후서는요.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고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진리의 지식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진리의 지식. 그래서 우리는 진리 지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뭐냐면 에피그노시스예요. 이 에피그노시스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아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 병들게 돼. 자기를 사망으로 이끌어.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를 알았어요. 진리를 알면 내 안에서 세 가지 작동이 일어나야 돼. 진리는요. 역사예요. 역사. 무슨 말이냐면은 작동을 해요. 사역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사역동사. 내 안에 작동을 하게 돼요. 어떤 작동을 하느냐? 첫째는 뭐냐면 감추어진 실체를 드러내요.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죄인을 죄인으로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은 다 어떤 사람이면은 굉장히 깨끗한 선한 자였어요. 누구보다도 굉장히 분리된 자.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뜻이라고 하는 게 뭐야? 분리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분리된 삶을 살았다고 자신할 만큼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글쎄요, 아까 실체 진리가 왔어요. 예수가 왔어요. 예수가 오니까 뭐가 바뀌어서요?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들이 금식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는 거.
그들이 기도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들이 구제하는 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다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요? 이 회칠한 무덤아, 예? 겉에는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냄새나는 썩은 내가 나는 그러한 모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작동하면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감추어진 실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실체, 꼭꼭 숨겨놓았던 실체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애통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난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늘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서면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작동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자기 안에 얼마나 이 진리가 내 안에 갈망하고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작동이 잘하는지, 딱딱딱 시간이 맞아, 딱딱딱 움직여, 분초가 틀리지도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진리가 내 안에서 작동하니까 항상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진리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내가 했다고 얘기합니다. 교만이 얼마나 그냥 교만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교만을 배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 안에 작동하잖아요. 그러면 감추어진 실체, 숨겨진 실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드러나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반드시 뒤틀려진 관계를 재정립해요. 관계를 다시금 세워. 관계를 다시금 이어.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진 관계를 복원시켜요. 온전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전에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과 가까워졌어요.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진리가 드러나기 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 왕과 하만이 가까운 관계였어요. 얼마나 가까운지, 신뢰의 관계.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자기 반지를 빼가지고 하만에게 줄 정도로 얼마나 신뢰의 관계가 튼튼했는지 믿고 믿음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7장에 비로소 진리가 작동합니다. 진리가 비로소 작동할 때 이제는, 그리고 진리가 작동할 안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에스더하고는 한 달 동안 지금도 말도 섞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만하고는 가깝고 에스더하고는 멀어지는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7장에 비로소 뭐가 냐면 진리가 작동한단 말이에요. 진리가 작동하니까 이제는 하만과는 멀어지고 에스더하고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여러분 안에 이 복원이 되어지면, 작동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뒤틀려진 관계가 바로 세워져요. 예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런데 내 안에 진리가 작동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뭐냐면 진리가 여러분의 그나마 다는 아니고 그나마 진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작동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리가 작동하지 아니하면 뭐냐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죠. 예배가 뭐가 필요한데요? 그냥 살아도 얼마나 충분한데요. 예?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가 나오라 그러면은 안 나가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관계, 신뢰의 관계, 정말 진실한 관계, 그런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관계를 맺어야 될 에스더하고는 관계를 맺지 않아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제일 가까운 관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보지 못하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작동이 되니까 이제는 그렇게 신실했던, 신뢰했던 하만과는 완전히 단절의 관계가 되어지고 이제는 에스더하고는 밀착의 관계가 되어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 관계를 잘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밀착의 관계라면 여러분들은 진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 거리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진리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작동하면 감추어진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두 번째는 뒤틀려진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세 번째는 책임이 있는 특정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귀결시켜요. 그건 뭐냐면 드러내, 다. 오늘 이제 말씀 여기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볼게요. 자, 이 세 가지 진리가 작동할 때 비로소 아수르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노가 그쳤다고 표현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볼게요. 마지막 볼게요. 에스더 7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를 매달고 한 나무를 하만에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왕의 노가 그쳤죠. 어떻게 그쳤어요? 진리가 작동할 때. 그냥 그친 게 아니에요. 그냥 왕의 노가, 아수르 왕의 이 모든 분노가 그친 것은 그게 감정이 진정이 됐거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가 아니라 진리가 제 자리를 찾아갔기 때문에 노가 그친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하고 모든 삶 가운데 안정을 주려면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의 삶에서 진리가 작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감춰졌던 게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모든 관계가 제 자리를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때 비로소 누가 그쳐요? 왕의 노가 그치는 것처럼. 자, 그럼 첫째 볼게요. 진리가 감추어진 것은 실체를 드러낸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진리는 뭐라 그랬죠? 알레데이아. 진리는 드러내요. 감추어지고 또 숨겨지고 또 속에 품은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자, 겉으로 보면 하만의 모습을 볼게요. 겉으로 드러난 하만의 모습을 보면 능력이 있고 신뢰할 만한 충신이었고 국가의 행정과 재정을 다룰 줄 아는 관료였고 왕과 신하들 사이에서 검증된 평판이 좋은 소유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만은 겉으로 볼 때, 겉모습으로만 볼 때만 해도 책을 잡을 데가 없고 흠을 잡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저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만은 돈도 많은 사람이죠. 재력가죠. 그 다음에 정치가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은 관료의 직에서 충실한 자죠. 그러니까는 아하스로 왕이 안 쓸 수가 없는 거지. 그 직위를 안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도 그 하만에 문제가 있다든지,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한 사람 세우면은 어떻든 간에 이런저런 문제를 다 걸고 넘어가지고 끄집어 내리려고 그러고 저 사람 안 됩니다. 이 사람 안 됩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만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결점이 없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능력 있고 신뢰할 만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모든 행정과 재정을 다룰 줄 알고 나라의 국고를 생각할 줄 알고, 그래서 그가 아하스로 왕에게 뭐냐면 내가 나라의 국고를 다 절반을 채우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 3장 1절 볼게요. 그 후에 아하스로 왕이 아각 사람 함부라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죠? 하만을 전적으로 뭐예요?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리를 그렇게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신뢰하지 아니하면, 그가 충신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진리가 작동합니다. 그동안에 진리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겉모습만 보죠. 외모만 봅니다. 외형만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진리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항상 뭐냐면 외모만 보고 외형만 보고 밖에만 보다가 그렇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가 작동하면, 잘 보세요. 진리가 작동을 하면 외형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뭐냐면 심증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심증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증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심증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도 마찬가지죠. 하만을 그렇게 안 봤단 말이에요. 하만이 정말 충신이고 신실한 자고 많은 사람들한테 덕망이 있는 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베풀 줄 아는 그런 하만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봤냐? 진리가 작동을 해요. 진리가 작동하니까 뭘 보냐면 심증을 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진리가 안 될 때는요, 자꾸 밖에만 봐.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심증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그 교회가 진리가 있는지 진리가 없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 성도가 진리를 사랑하는지 진리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심증을 보는 거죠. 심증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심증에 이거는 뭐 우리가 레부라고 하는 말이고, 품다, 심증에 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말레라고 하는 말인데, 말레는 뭐냐면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 충만하게 하다, 완성하게 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말이냐면 계속 내가 무언가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그 마음의 심증에 무언가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잠깐 볼게요.
이건 뭐냐면 이 하만이 이 심중에 품은 게 뭐냐면 그냥 어떤 그 감정적으로 그냥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적으로 그래서 순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건 지속적으로 뭔가를 채우는 상태예요.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채우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말레라는 말을 써요. 말레. 뭔가를 자꾸 심중에 채워요. 어떤 의를 가지고 채우는 상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마음속에 키워오는 상태. 이거를 말레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진리가 작동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도 진리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뭐냐면 자꾸 외모만 보려고 그러고 사무엘도 진리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자꾸 외모만 보려고 그러고 주님은 그래서 그러잖아요. 다윗을 선택할 때 기름을 부을 때도 뭐냐면 외모를 보지 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뭐냐면 속는 법이 없어요.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보시고 심령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뭘 보냐면 그 마음의 의도를 보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무엇을 싸고 있는지 그 의도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어떤 의도에서 나왔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하만이 지금 충성했어요. 충신입니다. 행정과 또한 재정의 관료예요. 그리고 열심히 그 많은 사람한테 평판이 좋았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죠. 그가 그렇게 한 의도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뭘 보냐면 그 의도된 목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로소 그 7장에서 하만의 의도된 목적을 뭐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진리에 속아요. 우리가 세상에 속습니다. 세상에 넘어갑니다. 세상에 이치에 자꾸 속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이게 마치 나를 살게 해줄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마음을 보라 그러고 심령을 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중심을 보라 그러고 얘기하거든요. 자, 두 번째 이거 하고 마치죠.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작동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숨겨진 것이 드러나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아우 안 걸렸어. 아우 이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드러나야 회개할 기회를 얻는 거지. 이게 드러나야 방향을 바꿀 기회를 찾는 거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할 기회를 삼는 거 아니겠어요? 마약하는 친구가 마약하는데 안 걸려요. 그럼 그냥 평생 마약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약하다가 경찰한테 걸렸어요. 잡혔어요. 아유 운이 안 좋네. 그게 아니라 뭐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고 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진리가 작동하면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작동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냥 그 상태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진리가 작동하면 감춰온 것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숨겨진 것이 발각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덮어놨던 것들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드러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게 감춘 게 복이 아니라 드러나는 게 진리를 들을 때 내 삶이 드러나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드러나는 거를 창피하게 생각해. 드러나는 거를 수치로 생각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드러낼 때 나단이 드러낼 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의 자리로 가잖아요. 사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그가 뭐래요? 수치를 느끼면서 여기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많은데 내가 왕인데 나한테 왜 그러느냐? 저기 뒤에 가서 그런 얘기 해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책망보다 자기가 드러나는 것보다 수치를 더 생각하는 자 아니겠어요? 진리가 작동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드러나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냐고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오히려 그럴 수 있다고 핑계를 대고 오히려 다 그렇게 사는데 다 그렇게 하는데 뭐가 어쩌냐고 대들기나 하고 그건 뭐예요? 그 지식은 그노시스 사망적 지식이에요. 그건 죽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 진리가 드러났어요.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뒤틀린 관계를 바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는요 숨겨진 실체가 드러나고 밝혀지는 데에 멈추지 아니하고 관계를
관계 구조를 새롭게 해요. 관계 구조를. 자, 아까 얘기했죠?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진리가 드러나기 이전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 진리가 드러나기 이전의 관계는 왕과 하만의 관계는 전적인 신뢰 관계였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죠?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 몰라요? 에스더 3장 10절 11절 말씀 볼게요.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부라의 아들 하만에게 주어 이르되 이 그 은은 내게 주고 이 그 백성도 그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너 마음대로 해라. 왜? 얼마나 신뢰의 관계였으면, 얼마나 믿음의 관계였으면. 그러니까 진리가 드러나기 이전에는 왕과 하만의 관계는 전적인 신뢰의 관계예요. 반대로 왕과 에스더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드러나기 이전에 왕과 에스더의 관계는 거리를 두는 관계, 먼 관계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기를 내밀어서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미 진리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왕과 나의 관계가 뭐예요? 멀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의 진리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성도가 멀어져. 성도와 목사가 멀어져. 성도가 하나님과 멀어져. 부부가 멀어져. 부자가 멀어져. 모든 관계가 다 멀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작동하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목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성도 고립과의 관계는 멀어지는데 세상과의 관계는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되는지 몰라요. 세상 누가 얘기하면은 그냥 뜸들이지도 않고 나가고 뜸들이지 않고 만나고 뜸들이지 않고 가. 그거는 아깝지도 않아. 근데 교회에 오는 거는 얼마나 뜸을 들이는지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에라 모르겠다 가지 말자. 이렇게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진리가 작동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비로소 이제 진리가 드러나요. 진리가 작동을 해요. 7장에 진리가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그렇게 절친했던 왕과 하만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되냐면 이제는 즉각적 단절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뜸들지도 않아. 진리가 작동하니까. 여기 보죠. 왕과 하만의 관계를 볼게요. 진리가 작동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에스더 7장 9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즉각적 단절이에요. 기회를 주지도 않습니다. 유예하지도 않습니다. 변론의 기회를 주지도 않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뭔가 개선이 필요하거나 뭔가 좀 더 시간의 여유가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단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리가 내 안에 작동하죠. 그럼 세상과는 단절이 일어나요. 하나님과는 밀접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내 안에 진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단절이에요. 교회하고는 단절이에요. 성도하고는 교회 단절입니다. 목사하고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신뢰의 관계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다 믿어요. 목사가 얘기하는 건 하나도 안 믿어요. 희한하죠? 목사가 얘기하는데 성경의 말씀을 시중을 주는데 하나도 안 믿어요. 그냥 그래.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세상 사람들 말은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마치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참 시간 가니까 말도 아깝네. 자, 이전에 보니까 왕과 에스더의 관계를 볼게요. 진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진리가 작동할 때 왕과 에스더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그동안은 30일 동안 보지 못했던 거리를 두는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보세요. 신뢰와 연합의 관계로 강화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진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뭐냐면 에스더 8장 1절 볼게요. 그날에 아수르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하만의 모든 권한, 하만의 모든 권력, 하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를 다 누가 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다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리가 작동하니까 비로소 누구하고 이제 가까워져요. 에스더하고 신뢰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한 달 동안 보지 못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한 달 동안 말을 섞지 않아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냥 에스더만 발만 동동거리고 있었던 뿐이지. 그런데 비로소 이제는 진리가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는 누구와 가까워져야 되는지, 누구와 단절해야 되는지, 누구와 멀어져야 되는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를 이젠 비로소 뒤틀려진 관계가 이 진리가 관계 회복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까?
어떻게 진리하고 관계가 멀어져요? 어떻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멀어지죠? 어떻게 여러분의 고륙의 관계가 멀어지죠?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관계가 멀어지죠? 성도의 관계가 어떻게 멀어지죠?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뭐예요? 진리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사랑과 용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진리가 작동이 되니까 뭐냐면 분리는 분리, 그리고 공존은 공존으로 다시금 제 자리를 찾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오늘 진리가 작동하셔야 됩니다. 진리가 작동될 때 내 거짓이 드러나게 되고, 내 감춤이 드러나게 되고, 내 감춤이 들통이 나게 되고, 오늘도 적발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비로소 사람은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에피그노시스, 진리의 지식이 돼야 돼요. 그 진리의 지식은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내 안에서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냐?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내가 드러나야 돼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숨기는 게 드러나야, 하만의 요소가 드러나야 되고, 심중에 품은 것들이 발각이 돼야 되고, 의도성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어야 되고, 비로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재정립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가 되셔야 되고, 세상과의 관계는 단절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그렇게 신뢰의 관계가 되는지 하만과 짝짝꿍 해가지고 그렇게 잘 지낸다면 그것은 결국은 그 지식으로 망하는 지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진리가 작동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딱딱딱딱, 여러분 딱딱 들어맞아야지 진리가 멈추거나 진리가 흔들리거나 진리가 잠자거나 진리가 떠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작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